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점수를 매기지 마세요. 이 자리에 있고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말씀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123 RUTC 응답 25 기도의 줄을 붙잡아라. 393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아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의 영적인 욕심.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야곱과 에서의 얘기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창세기라는 것이 창가족기라고 그랬죠. 창조의 역사는 1장, 2장에서 이제 다 끝납니다. 그 이후에는 다 뭐냐면은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내셨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그 삶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이어갔고요. 그것이 또한 야곱과 에서에게 전달되어진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다르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고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그 실수가 이삭을 통하여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고서 이삭이 이제 정확히 그 언약을 깨닫고 르호봇에서 하나님이 다툼을 그치게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서 그 지경을 넓히심으로 그곳에 단을 쌓았죠.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거기서 부엘세바로 향하여서 가는 이삭의 모습을 보며 믿음의 절정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므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와 약조한 그대로 그 아들 이삭을 축복하시고 그 자손에게 번성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전적인 은혜였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의 축복이었구나,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미 우리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죽어 마땅한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데도 예수를 잘 몰라요. 교회를 다니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시고 50년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또 다른 하나의 신으로 믿고 살다가 가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이 한국 기독교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근본적인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사람은 오직 의인이신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그로 인한 죄와 저주 재앙의 삶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의 톱니바퀴 속에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우리의 삶을 그 지옥의 권세의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확히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완전히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구나, 그 그리스도의 인생 위에 그 언약을 발판 삼아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여정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언약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 복음의 가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서 그것을 경홀히 여기는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에서가 그랬죠. 먼저 태어나서 장자의 권세가 있는데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건 무엇이죠? 장자권의 그 뜻을 경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았고요. 오늘 사건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이제 137세입니다. 137세인데 자기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아들을 불러요. 내 아들아 하는 것은 여기에서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너무나 자녀들을 편애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버지 이삭이 편애하는 사람은 에서입니다. 에서를 내 아들아, 사냥도 잘하고 씩씩하고 너무나 늠름한 에서를 사랑하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가정에서 어머니를 잘 돕는 그런 아들 야곱을 사랑하고 편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에서를 보고 내 아들아 하는 사람은 이삭이에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세요. 야곱을 보고서 내 아들아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리브가예요. 끝에 보면 이삭이 축복을 할 때 29절에 뭐라 그러죠? 네 어미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렇게 너무나 편애하는 모습 속에서 이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보니까 27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둡다, 눈이 어둡다, 칠흑 같다, 밤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여러분이 시간이 그 정도 되었구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거를 영적으로 정확히 해석을 하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삭이 137세가 되다 보니까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어두워졌으면 어디도 어두워졌을까요? 귀도 어두워집니다. 여기는 촉각도 어두워져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보니까 감쪽같이 야곱이 에서라고 속이는데 손을 만져보니 털이 있고 복실복실하고 또 향취를 맡아보니 밭의 향취인 에서의 향취로다 이러면서 착각을 합니다. 눈이 어두우니까. 우리가 눈이 어두운 모습을 어디에서도 볼 수 있냐면은 나중에 보면 사무엘에 보면 홈리와 비누아스의 아버지 있잖아요. 그 제사장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기도하러 왔는데 뭐라 그럽니까? 정말 한이 맺혀서 기도하는 그곳에 그 제사장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엘리 제사장이 네가 술에 취하였구나 이러거든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정말로 먼저 그 성막 안에서 너무나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알고도 그러는지 모른 척하고 너무나 죄악에 가득하다가 결국에는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의자에 앉아서 고개가 완전히 꺾어져서 죽게 되죠. 다윗도 밤에 어둑어둑할 때 밧세바의 모습,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무서운 실수를 하게 되죠. 유다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팔 때에 칠흑 같은 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밤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깜깜하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육신적으로 가득한 상태,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완전히 아들을 불러서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조급하니까 에서를 따로 부릅니다. 에서야, 내가 오늘 너를 축복할 것이니 너 들에 나가서 사냥할 것을 가져와서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내가 맛있는 별미를 먹을 수 있도록 나에게 가져오라. 나로 하여금 지금 뭐예요? 완전히 자기 중심, 창세기 3장의 상태예요. 육신의 중심. 사람이 나이가 들면 멋지게 늙어야 돼요. 노인이라 칭함을 받는 분이 있고 어른이라 칭함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노인이라 칭함을 받는 분들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져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은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이 나의 왕노릇 하셔야 되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있을 때에 날마다
같은 삶인 것 같은데도 내 겉모습은 부패할지라도요, 늙어갈지라도 내 속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말씀 안에서 내가 길들여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면 육신적으로 머무르게 돼요. 어른의 모습이 아니라 노인의 모습으로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단순해지시고 기억력도 어두워지다 보니까 먹고 마시고 일반적인 삶에 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노인이라 칭할 수밖에 없어요. 어른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그들에게 답을 주고 가르침을 주고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시행착오를 거쳤던 모든 부분을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재해석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의 삶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삭 같은 경우엔 육신으로 완전히 잡혀 있어요. 지금 137세예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너무나 조바심이 나는 거야. 이 에서를 도대체가 내가 축복하려 하는데 이게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장자권을 뺏기질 않나. 이러니까 막 조급해요. 근데 그 26장의 끝에 보면 뭐죠? 에서가 장가를 40세에 들었어요. 40세에 들었는데 언약의 가문과 한 게 아니라 해족속과 결혼을 하니까 이삭과 리브가에게 뭐가 되었다? 근심이 되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와 올바른 그의 사람의 모든 업적을 통해서 언약을 계승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이 언약을 주시고 일방적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셔요. 언약의 계승자로, 언약의 전승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지금까지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족속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삭이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아비멜렉이 그것을 보고 파침하자 했던 사람인데 나이가 듣다 보니까 이제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지금 137세이지만 지금 죽을 것 같지만 실제로 야곱이 죽은 나이는 180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180세고요. 그러면은 137세면 이삭과 리브가가 40세에 만났어요. 60세에 이들을 낳았죠. 지금 이들이 몇 살인지 아세요? 지금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입니다. 동갑이에요. 77세예요. 77세입니다. 그런데 40세에 에서는 결혼을 했어요. 야곱은 지금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예요. 여기에서 보니까 너무나 조바심이 난 거야. 180세 죽는 건데 자기가 어떻게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에서를 급히 불러서 그 살짝 에서만 불러서 하는 얘기를 누가 또 들었습니까? 사냥하러 갔는데 리브가가 들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리브가가 들었다는 건 우연히 들은 게 아니에요. 날마다 엿들은 거야. 자세하게 귀를 기울여서 에서와 이삭의 얘기를 자세히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지금 내 아들아 누구를 불렀어요? 야곱을. 목소리를 낮춥니다. 야곱아 잘 들어. 지금 있잖아 6절에 있어요. 네 아버지가 네 에서에게 말씀하는 걸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지금 사냥을 가져다 갖고 오면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한다 하였다. 너 내 말을 따르라.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르라. 네게 명하는 대로 넌 염소떼에 가서 염소 새끼 2마리 갖고 와. 그거 요리해서 아버지에 가져드려서 네게 축복하기 위해 잡수시게 하여야 한다. 이러니까 야곱이 소심해서 어머니 전 털은 없잖아요. 매끈한 사람이잖아요. 그랬더니 아니야. 만지실 때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도 얘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까가 겁나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너희의 저주를 내게로 돌려라. 어머니가 참 대단하죠. 너희의 저주를 내게로 돌려라. 13절에 있어. 그러면서 내 말만 따르고 가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어요. 에서의 집에 가서 좋은 의복을 가져왔어요. 매끈매끈한 곳에 털을 막 염소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하게 입혔어요. 정말로 야곱의 손에 줍니다. 아버지는 의심을 하죠. 아버지가 왜 리브가와 함께, 사실은 장자권 축복을 준다는 건 잔치거든요. 그 족속에 잔치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 후계자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뭐예요? 비밀리에 하는 거야. 획책을 둘 다 하는 거야. 거기서 리브가가 얼른 머리를 써가지고 지금 그저 좀 나한테 돌리고 빨리빨리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다. 벌써 사냥을 하고 잡고 별미를 갖고 왔단 말이야. 가뜩이나 의심이 있거든요. 리브가가 누구를 좋아해? 야곱을 이뻐하는 걸 아빠가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해. 이상하다. 손을 만져보니 에서야. 근데 소리는 야곱의 소리인데 만져보니 에서야. 냄새도 에서네. 드디어 먹고 그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집안에 엄청난 일들이 이제 일어나지요. 그러므로 나중에 그 다음 장에 가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에서가 분노할 수밖에 없죠. 장자는 누가 받았습니까? 축복권은 야곱이 받았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스토리를 여러분이 말씀에서 잘 읽었고 이 정도로 하면 우리는 이제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얻어야 될 우리의 미션을 잡으셔야 돼요. 자, 보면 여러분 언약의 계승자는 맞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22장에 뭐라 그랬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거기에서 그걸 누가 알았어요? 리브가는 언약을 잡았죠. 그 혼자 꽁꽁꽁 알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이삭한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누구의? 내 관점으로, 내 자아로, 내 자기로, 내 중심으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내가 큰 교회 지금 10,000명에 모이는 교회를 네가 이렇게 은혜로 건축했다면 이제는 너 이거 내려놓고 저기 파나마 오지로 가서 정글 속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라. 그럼 우린 뭐 해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갈 때 우리를 떠날 때 보트 친척 아버지 떠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삭이 뭡니까? 지금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뭐예요?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 섬길 거야 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은 에서가 됐으면 좋겠어. 언약의 계승자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계속 그걸 끌끌끌 오다가 리브가는 오직 야곱 하니까 그거를 지금 자기가 지금 머리를 쓴다고 했는데 도리어 어떻게 됐어요? 당했습니다. 언약을 가졌으면 정확히 그 언약을 따라가야 돼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10,000명 교회 놓고 떠나고 바로 떠나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무조건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왕노릇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고 왕노릇 하면 멸망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지금 영적인 욕심 그랬죠. 영적으로 우리가 욕심 갖는 건 좋아요. 우리가 CVDIP를 그리라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하여서 이삿질 어느 곳에 나의 몫이 있을까?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그림을 크게 그리고서 그것을 언약을 말씀을 따라가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답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2,3,5천 정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여정이 이미 언약의 여정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출발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은 자의 삶, 순례자의 삶, 정복자의 삶을 우리는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여러 우리에게 변곡점도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절대 망대이기 때문에 그거 따라가면 하나님이 여러 이정표 속에서도 우리에게 때로는 피할 길을 하나님을 넉넉하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셔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니까. 왜요?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이루었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우리는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삶을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을 역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길을 위해 있는 주역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보아야 되는데 이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는 그 응답 속에 나를 맡겨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내 감정, 내 자의적인 생각으로 바꿨다. 그것이 지금 이삭의 큰 실수인 것입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야곱에게 주시긴 했는데
도대체가 우리 이삭이 눈을 벌리질 않네. 에서만 내 아들이라네. 에서만. 그러니까 막 계속 속이 탔겠죠. 77년 동안 속이 탔겠죠. 그래도 그렇죠. 조바심을 내기는 누구도 마찬가지, 리브가도 마찬가지. 그러다가 이러한 일을 이렇게 벌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정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복음을 가진 것과 복음을 누린 게 달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술집을 하거나 남들이 비난하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봐도 전 착취도 하는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고용주야. 근데 고용인들이 있어. 그들의 월급은 자꾸 한 달, 두 달 밀려. 그러면서 고용인들이 보기엔 뭐야? 아니 도대체가 저 사람은 교회 장로라는데 우리 월급은 한 달, 두 달 밀리면서 선교를 제일 많이 했다고 자랑을 해. 또 개척교회를 하나 설립했다고 자랑을 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이거 절대 옳은 방법 아닙니다. 어떻게 그 밑에 함께 일하는 사람을 종으로 취급하고 그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그들에게 눈물을 지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셀러리맨들 많은데 하루라도 월급 늦춰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딱 맞춰서 한 달을 살아가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거나 정말 어두운 곳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죽이는 마약을 거래한다거나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큰 교회를 세워주고, 심지어는 여러분 미국 영화나 보면 한국에서도 그 비슷한 일이 어디서 있었던 것 같은데 교회가 뭐가 되죠? 머리 세탁하는 세탁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목적을 향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 과정이 뭐여야 되죠? 왜 우리에게 있어서 여정이 있고 이정표가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수단 방법 가리지가 않고 첫 번째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보좌에서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 위에서 우리가 그걸 걸어가는 것이에요. 이걸 놓친 거예요 지금. 리브가도 이삭도 야곱도 놓친 것입니다. 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경홀히 여겼잖아요. 그 장자권이라는 걸 경홀히 여겼잖아요. 맞으라고 해서 모든 걸 다 갖는 것이 아니거든요. 요셉이 형제들 중에 맞이였어요? 아닙니다. 르우벤이 맞이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맞이는 큰아들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그 순서를 뺏진 않으셨어요. 다만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이 요셉을 택한 것이고, 그러면 아론과 모세도 아론이 형입니다. 모세가 그 언약을 이어가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아론이 그래서 삐졌습니까? 돕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질서에 순응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말씀이 나의 길이 되고 나의 빛이 되고 나의 등이 되셔야만 여러분에게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어요. 말씀이 왕노릇 하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늘 갈망하는 사람만이 내 눈이 내 생각에 나를 놓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보여지는 것에 가치를 두지 마세요. 교회가요 언제 망하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루터 시대에 교황권이 왕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에게 늘 뭐가 있어요? 돈이 가득합니다. 황금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아부를 합니다. 면죄부를 줍니다. 이렇게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처음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립, 자전하는 네비우스 정책 속에서 제대로 건강한 한국교회를 성장을 했는데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속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 레위지파 세우는 건 당연해요. 목사님이 목사였으면 아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뭐라 합니까? 부당하다 합니다. 왜요? 세속의 뭐 민주주의를 내세워서 교회 안에 그것을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으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근본의 원칙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 안에 우리가
원칙을 지키고 살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지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고단해, 어려워, 이 복음을 지키려니 너무나 외로워, 왕따야. 세속의 모든 것을 우리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돼. 어디입니까? 초대교회입니다. 그때 그들이 방법을 썼습니까? 안 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리스도 언약 잡고 그리스도 그 안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따라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길 위에서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야곱의 영적인 욕심, 그 언약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주실 텐데 조바심에서 조급함에서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문제와 갈등을 야기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린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정확히 여러분 그 길 위에서 반드시 언약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서 그 길을 찾으셔야 돼요. 거기서 멈추고 그 고난의 시간표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넉넉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시험이 내가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것보다 넉넉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다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요. 우린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리스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 길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신다고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셔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그리스도의 날, 재림의 날, 심판의 날까지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 부족하고 이렇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야곱과 이삭과 리브가를 제가 비난하겠습니까? 감히? 아니요. 그게 제 모습인데요. 우리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받을 언약은 뭐냐면 이렇게 부족하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집안에서 이런 정말 갈등으로 편애로 가족 간의 갈등이 있고 나중에 반목이 일어나게 하는 걸 부모가 아닌데도 하나님은 이러한 저러한 사람을 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끈으로 언약의 끈으로 맺으셔서 그들을 빚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다시 치유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언약의 계승자로 영원한 족보 속에 그들이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지나간 발걸음이 부끄럽고 정말 도망치고 싶은 우리의 기억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그것까지도 허락하셨다니까요. 우린 그 땅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부끄럽고 도망치고 싶은 그곳에서 뭐 해야 되는 것이죠? 언약 잡고 그곳에서 단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사모를 회복하십시오. 정말 언약 가진 리브가였고 언약 가진 이삭이었는데 그들이 놓쳤다는 건 성령 인도를 그때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린 성령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가 날마다 나의 삶의 시작이 되어줘야 돼요. 어제 그걸 기대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아침에 뭐 했어요? 최후에 일어나자 뭐 했어요? 세수하고 머리 감고 나왔어요. 그렇죠. 거기서 뭐예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오늘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어야죠.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 영원으로 계신 하나님이 영원을 두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허락하신 거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오늘 길이 되고 나의 등불이 되고 나의 좌표가 된다면 하나님은 항상 보좌의 창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와 소통하는 기도의 창문을 항상 열고 계시잖아요. 그게 오늘의 우리의 기도예요. 영원에서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유가 있잖아. 오늘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내가 만남이 있고 일이 있고 걸음이 있고 그 시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전도의 포커스를 맞추고 영원 구원이잖아요.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잖아요. 전도 그럼 부담이 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나의 삶, 나의 걸음, 이게 전도 아닙니까?
이렇게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 수첩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의 나의 삶에 적혀지고 그려지고 그것이 나에게 각인되어서 전도자의 삶이 된다면 오늘 이삭과 리브가와 또 야곱과 에서의 이런 아픔은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똑같은 언약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그러한 실수를 보고도 우리가 그 길을 전철을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언약의 길을 제대로 따라갑시다. 성령인도 완전히 받기 위해서는 즉 정식기도 시간 즉 사모년의 서밋 타임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때 이 속에서 성령은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생명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삶을 2, 3, 7, 5천 정도까지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길에 즐기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 다민족 선교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행하는 동력자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내 눈이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나의 왕노릇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하시고 구속사의 찬란한 물결을 이루어가는 그 길 위에서 정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분들이 나의 삶을 이끌므로 말미암아 구속사의 찬란한 물결이 우리를 통하여서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나의 현장을 흘러 2, 3, 7, 5천 정도까지 가는 그 길 위에 설 수 있도록 다민족 선교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 영원한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인생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